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많이 들으셨는 말씀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세족식 다 해주시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설교 본문 중에 하나예요. 최후의 만찬 직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설교인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 14장에서 앞뒤 한 장씩은 고별 담화라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자, 저 말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절박한 건지 한 구절 구절이 간절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을 해요.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너희가 머물 곳도 많이 있어. 내가 먼저 가서 머물 곳을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함께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한 길은 너희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도마가,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그 길을 정말 길로 생각하고 정말 그 길, 이기 있는 길, 그 길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 길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오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의 끝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한 배경에는 그럼 13장을 보면 되겠네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곧 떠나갈 거야. 내가 곧 떠나갈 거야. 뭐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둘째로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 그 너희가 생각했던 그 내 애제자인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거야.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자들 12명은 진짜로 예수님만 믿고 쫓아갔어요. 어쩌면 그 제자들 중에서 천년만년 이렇게 같이 살다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갈 때마다 남자만 수천 명이 쫓아온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말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인기쟁이였어요. 이때 당시에 정말 빅 이슈였던 분이에요. 이런 분 밑에서 딱 설교했을 때 이 밑에서 팔짱 끼고 가드 노릇도 좀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가 막 이렇게 하고 아마 어쩌면 제자들은 좀 누렸던 그 삶이 조금은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최고의 인기쟁이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없어진다고? 그분이 갑자기 간대요.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고 제자 중에 누가 나를 판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일 믿었던 베드로도 배신한다고? 어쩌면 그냥 우리끼리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 12명, 이때까지는 뭐 제자라고는 했지만 신앙이 얼마나 완벽한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자 중에 한두 명은? 그럼 내 밥벌이가 끊어지는 거네. 야, 그럼 나 이제 누굴 쫓아갈지? 예수님 이 사람 믿고 진짜 평생 이렇게 왔는데, 평생 갈 것처럼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가버린다고? 그럼 난 되게 쪽팔리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날 다 알잖아. 이런 생각들도 안 들었을까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공포감을 느꼈어요. 제자들이 너무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집을 마련해 두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때 당시 집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는 건축업자 그들의 용어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보면 인슐라 구조라 그러더라고요. 인슐라 구조. 뭐냐면은 한 집이 아빠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나가면 그 옆에다 같이 집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밖에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집에 그냥 그 옆에다가 또 짓고 아들 집, 또 짓고 아들 집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이걸 인슐라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7이 있으면 내 아들 7을 더 밖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 없이 내 집에 7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들의 집들이. 엄청난 규모겠죠. 그렇죠? 이래서 가족 공동체가 아주 탄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해 놓는다는 게 이것처럼 예수님이 있으면 그 아들들의 집들 주위에 터를 마련해 놓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선교지 가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나보고 누가 이게 뭐 철판으로 집을 이렇게 져놓으면은 바로 그 옆에 바로 연결해서 집을 져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러다 보니까 한 집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르르르르르 완전 철판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지어주려고 가서 이 사람 좀 집 좀 고쳐주면 되겠다. 못 고쳐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하게 하나를 무너뜨리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인슐라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좋은 뜻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 내 앞으로 너의 집을 만들어 줄 거야. 거기에 너희가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지난주도 마당교회 이제 일 때문에 여러 갔다가 요즘 최근에 7학년짜리 여자애가 교회를 성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애가 아내랑 이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그냥 판잣집이에요. 조금 큰 판잣집. 그러니까 그냥 딱딱딱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온 벽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는 게 온 벽에. 당연히 아빠 엄마는 일하러 나갔다 그러고 자기 밑에 동생 베이비 동생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집에 온 뽕뽕뽕뽕 다 뚫리고 지붕도 그렇고 이거 여기서 또 사는 애구나. 그래서 아내랑 집을 고쳐주려고 했어요. 그 집을 뭐라도 대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그 집이 걔네 집이 아닌 거예요. 걔도 한 달에 돈 내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천몇백만 원 내고 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집을 손을 못 대요. 그냥 둬야 돼. 집은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도 떼어놓고 가면 집주인이 와서 이거 만졌다고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돈 내놔라고 똑같아요. 그 나쁜 짓을 해요. 아무리 판잣집이지만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못 고쳐줘요. 그냥 그거를 보고 그냥 와야 돼요. 야, 이거 처소가 하나 있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땅에 예수님께서 네가 머물 처소를 확실하게 해놓으신다는 겁니다. 거기는 못지를 해도 괜찮고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상당한 위로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지금 거처에 지금 땅에 지금 이곳의 땅에 지금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하늘의 땅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입니다. 제자가 질문을 해요.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오늘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 긍정적으로 들리나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리나요? 이 말 자체 어투가 그렇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돈 비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죠? 도마가 얘기했어요. 도마. 혹시 여러분 도마를 알고 계시나요? 도마는 어떤 사람인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2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얘기하니까 도마가 내 눈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도마한테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근데 사실은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MBTI에서 완벽한 T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왔다고? 아니야,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할 거야.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완벽한 티겠죠. 그렇죠. 근데 이 티가 믿지 않는 신을 믿을 때 더 무서워지고 더 탄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티의 도마가, 이거는 오해가 아니고 사실 도마는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예요. 주님,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이 뜻이었던 거예요. 의심이 아니고 반항이 아니었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참 난감한 얘기네요. 그런데 도마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워져서는 안 되는 명 예수님의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 도마가 안 물어봤으면 이 대답 안 나왔을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도마의 그 합리적인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한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질문이에요.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절대 복종하는 자겠지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이런 질문 없이 그냥 사시는 분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도마는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에 대답을 해야 됐어요. 어느 제자들보다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이거는 관심이에요.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정말 신앙의 성숙을 원하시면 끊임없는 질문을 해보세요. 엉뚱한 질문하지 마시고, 괜히 엉뚱한 질문하면 괜히 사람만 더 미워지고 왜 제가 그랬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건 가지 마시고. 아시죠? 동물은 질문 안 합니다. 동물은 절대 질문 안 합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 삶 마시고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근데 저는 오랜 시간 이제 레슨을 많이 했잖아요. 그 레슨을 했는데 애들 다 레슨 오기 싫죠. 누가 뭐 레슨 받고 좋아서 오나요?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이제 제 기억이 나요. 하나는 진짜 레슨하기 싫고 연습도 안 돼서 괜히 저한테 엉뚱한 걸 질문을 해요. 엉뚱한 거. 목사님 뭐 이러면서 선교사님 있잖아요, 제가 남자를 하나 아는데 괜히 엉뚱한 걸, 레슨 시간에 엉뚱한 걸, 아니 그걸 질문을 하려고 오네요. 걔는 레슨을 안 하겠다는 애예요. 아니 그냥 와서 그냥 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만해, 빨리 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얘가 진짜 연습 안 된다면 저도 뒷짐지고 같이 수다 떱니다. 할 말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레슨 시간에 누가 어떤 분이 뭐 여자가 들어 뭐 하하 꼴꼴꼴 뭐 하하 뭐 계속 재밌게 웃는다 그래요. 걔 연습 안 해온 애예요. 걔는 연습 안 해온 애. 근데 이런 애는 그냥 둘째치고, 어떤 애들 중에 간혹 이런 애가 있어요. 정말 질문을 하는데 매서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정말 긴장을 해요. 딱 확 긴장을 합니다. 나도 생각 안 해봤던 건데 딱 긴장을 해요. 그리고 뭐 얼렁뚱땅 얘기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뭐 답을 찾을 때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걔 레슨할 때 긴장해요. 근데 이 긴장이 저로 선생의 레벨을 올려줬어요. 야, 그것도 좋은 선생 되는 방법 중에 좋은 제자를 만나야 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질문은 하나님을 긴장시킵니다. 무조건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가장 날카로운 질문. 어떤 질문이 제일 날카로울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질문, 정말로 지혜로운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 경험이고 아마 이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 이상의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한 5, 6살, 7, 8살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이제 친구 생일날도 많이 놀러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된 그 나이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생일 선물이 뭔지 또 확실하게 알게 됐겠죠. 그러더니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제 생일이 가까워졌어요. 아마 엄마가 흘렸던 것 같아요. 아빠 생일이 좀 있으면 올 거야. 그랬더니 제 애 중에 하나가 아빠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꿍꿍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녀석이 아빠한테 뭐 생일 선물이라도 뭔가 하나 해주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이제 귀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을 했었어야 됐어요. 하나는 정말 아이 필요 없어. 그냥 제일 싼 거 얘가 살 수 있을 만한 거, 그리고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비싼 거, 애가 엄두도 못 낼 만한 거. 아예 그냥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허걱 하고 다시는 생각 안 하겠다라는 생각만큼 그 두 가지 답을 생각하고 있었다가 두 번째 거를 골랐어요. 그게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아빠가 뭘 갖고 싶냐면은 멋진 스포츠카에다가 트렁크 열면 돈이 꽉 차 있는 거.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받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애가 이제 주눅이 들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생일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선물을. 예. 왜냐하면 저는 아이가 저한테 선물을 주면 내가 기뻐할 거야, 아빠가 뭘 받으면 기뻐할까라는 그 생각 자체가 예뻤어요. 그냥 그 생각 자체가 예쁜 거예요. 그리고 뭘 줘도 저는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농담을 해서 아이 괜찮아 라는 정중한 거절을 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세요? 정말 우리도 갖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정말 우리 거 갖고 싶어서 뺏으실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냥 그 마음을 갖고 싶으신가 봐요. 하나님 정말 뭘 갖고 싶으세요? 뭘 갖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예뻐서라도 해주세요. 예뻐서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그랬던 것처럼 예뻐서라도 그렇게 해줍니다. 지금은 선물을 잘 안 해줘요. 괘씸했네 좀. 그때 좀 싼 걸로 부를 걸 그랬나 보네.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확실한 오해를 했죠. 오해를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저쪽 빵집에서 우회전해가지고 그 자동차 정비소에서 좌회전하면은 돼, 이런 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제자들이 오해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이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가이드로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저 무서운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저 십자가가 예수님인 거예요. 저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저 십자가 저 길 앞에 서가지고 너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 이 설명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요. 바로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도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인도 정말. 이 남자분은 나약이라는 분이세요. 나약이라는 분인데 아들이 명문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은 산을 3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이렇게 삥 돌아서 가나 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게 너무 보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2년 동안 산의 길을 8km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끔 길을 직접 만드셨어요. 멋진 아버지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길입니다. 이런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직접 길이 되주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하신 것처럼 길을 만드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적처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무슨 가이드처럼 믿지 마세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고 진리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기 하루 전날 우리한테 이 말씀을 굳이 하셨어야 됐나 봐요. 내가 죽고 나면 예수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예수라는 부적을 믿고 사면 너네가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삶 속에 어떤 부적을 각자 가지고 사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잡고 있으면 요거는 내가 운수가 배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 인생의 가이드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진 모양과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헌물을 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번 주에 잠시 한국을 방문하는 송익현 이미정 집사 가정 위에,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이미연 집사, 안은경 집사 불러주신 모든 그 믿음 속에서 사는 모든 족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